우리 미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은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부는 기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죠. 중고등부는 여기 기초에다가 자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 만들어질 것인가, 언제 결정되는가, 이때 다 결정되는 거죠. 대학도 어디를 갈 것인가,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초등부를 지나서 중고등부에 와서 이제 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초에다가 이 자세 안 갖춰지면은 와도 못 누리는 거죠. 축복이 와도 못 누리고 중요한 기회가 와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일어나야만 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생에게 1억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면 위험해지겠죠. 대청에 와서는 이제 근본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근본 내용. 쉽게 말해서 300% 준비돼야 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자, 이 축복을 항상 이제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주일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그냥 교사 세웠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 사명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귀한 자녀를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으로 기초를 깔고 또 중요한 300% 준비되어져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이런 이제 중요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교사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뭐가 들어가겠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교사가 훌륭하다, 똑똑하다, 잘났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얘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 것이지 우리는 실력을 과시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 마음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난 체 하려고 하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항상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복음에 누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인가, 내가 내 역할을 잘할 것인가, 그런 중심과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된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 전체에 누를 끼치고 화를 입히고 부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다 복음의 기스가 안 나도록, 흠집이 안 생기도록.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람은 입만 벌리면 하고 싶은 말들 많이 있겠지만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 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면 들어보면은, 엉뚱한 말들이 많이 나돌아다니거든요. 아, 이거 사단이 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세계복음화 해야 될 교회가 세계복음화 안 되도록 하는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 맞구나. 성령께서도 24시 역사하지만 마귀도 24시 역사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기도수첩의 일과 렘넌트를 위한 학원복음화 메시지잖아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첫째, 죽은 상태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과 연결되었습니다. 무서운 거죠. 쉽게 말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길에서 옆으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길에서 옆으로 벗어났다. 길 옆으로 벗어나면 어찌 됩니까? 차도 길 옆으로 벗어나면 뭐 추락을 하든지 사고 나든지, 사람도 가야 될 길을 가야지 틀린 길로 가면은 사고 터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해서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영적 사망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0.001%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라 그랬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노예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신분으로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책에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혹시 불신자가 성경을 봤다고 해서 금방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딱 사로잡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자살도 막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애들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또 방화를 한다거나 아주 또 악한 짓을 한다거나 그거 다 잡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안 잡혔는데 그 하겠어요? 높은 막 빌딩에서 어떻게 뛰어내리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다면. 그 이유가 뭔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노예처럼 사는가? 그 이유가 바로 본질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돈 주고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돈 갖고도 안 되고, 세상 명예를 가지고도 안 되고, 세상 지식과 능력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 진노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 때문에만 아니라 진노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 진노 속에 속한 자녀라는 그런 뜻이죠. 진노 속에 속한 자녀들. 그 반대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순종의 자녀, 빛의 자녀, 평화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반대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자녀들이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스스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복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2절에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긍휼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동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긍휼 안에서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 풍성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조금 있는 분이 아니라 긍휼이 넘치고 풍성한 분이시다.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왜?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뭐냐? 2장 8절로 이제 10절에 나오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수단을 말하죠. 그런데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물로 은혜로 주셨을까요?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조건,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주시는 이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필요할 때만, 메시지 할 때만, 어쩔 상황이 올 때만 자기가 구원받은 걸 표시내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가 입만 벌리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지. 안 그럴까요? 나 필요할 때만 오늘 구원 이야기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인간을 조금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존재다. 절대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보다, 우리 인간은 절망해야 돼요. 절망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의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의 죽음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막 그 답답함에서, 이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행복이 없잖아요. 뭔가 막 구원을 추구하고 그래서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종교를 갖게 되고 사단에게 속아서 어디에 잡히게 되고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생기게 되고 이상한 사이비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현혹하고 여기에 걸려들잖아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단에 인도받아서 망할 길을 구원받는 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잡히게 만들죠. 그래서 막 집착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찾아가는 거.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찾아오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인도해 주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면 내 속에 주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주인으로 모셔야만 인도받을 수 있죠. 인도받고 내가 가면은 만남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죠.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 역사,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인도하시면서 역사 일어나게 되죠.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열매 맺혀지게 되잖아요.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운동은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일어나겠어요. 생명을 가장한 거짓 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죠? 광명의 천사라 가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어찌 그걸 압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는데. 오늘 구원의 조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말을 조심하고, 없는 말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우리 당회원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당회원들에게 매주마다 이야기하고 또 당회원들이 다 들었고 또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말이 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당회에서 있었던 정확한 말이 돌아야 되는데 틀린 말이 다른 말이 돈다 이 말은 당회원이 그 의미를 못 깨달았거나 틀린 다른 이야기를 꾸며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도와주니까 그리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른 이야기 도는 것은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 그런 것이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도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마귀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안 해야 되잖아요. 못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죠.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바라가면서. 사람들 죽을 때 봐보세요. 다 바라가잖아요. 그러죠? 사단은 끈질긴 존재입니다. 아주 악한 존재예요. 속임수의 명수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오늘 구원의 조건, 이 마귀 속에서 우리가 마귀 자녀로 있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의 권세자무자 끌려다니면서 속았고, 그런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찌 그리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왜 그 길로 가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거짓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다 탈로 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박살나게 돼 있어요. 오늘 구원의 조건, 우리 렘넌트에게 이 구원의 조건,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구원도 못 받았는데 다른 거 가르쳐서 뭐 할 겁니까?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그 속에 영적인 DNA가 안 바뀌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는데 다른 건 뭘 가르치겠어요? 가르쳐 본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기 한이 없고 모자라기 한이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것은 정말로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은혜와 이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입이 만개가 있어도 감사를 다 못할 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를 다 못할 판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고 그리 하겠어요? 훌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죠. 거짓말은 안 해야 돼.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일은 안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갈등,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위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이기보다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응답이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것만 응답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3오늘을 하라는 겁니다. 1을 오늘만 하지 말고 1을 오늘도 제대로 합니까? 3오늘을 해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렘넌트, 영권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야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데 현장 가서 지속을 못하는데 한 번 반짝하고 못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운동의 가장 핵심은 지속입니다. 못하든 잘하든 지속해야죠. 지속. 여러분이 밥도
배고플 때 한 달치는 몽땅 먹고 한 달을 쉬었다가 또 먹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지속을 해야 돼. 자,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이 행복한가? 입만 벌리면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매시 매사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말 이전에 여호와께서 저분과 함께 하시구나 깨달을 만큼 증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우라고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에게 중대함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메시지의 흐름과 또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5가지 흐름, 현장의 흐름, 237 나라의 흐름을 잘 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